화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위로와 용기 속에서 평안하게 하루를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열왕기상 4장 20절에서 34절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진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진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스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인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예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다음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솔로몬이 통치하던 시기에 이스라엘은 가장 풍족하고 안정된 시기를 보냈다라고 전해지는데요. 영토도 블레셋과 애굽 인근까지 확장될 만큼 굉장히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이 시기는 태평성대의 시기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나라의 힘이 강할 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지혜와 명성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 많은 나라에서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조공까지 바쳐가면서 관계를 유지해 나아가려고 하였습니다. 솔로몬이 다스리던 이 이스라엘 어느 정도 규모를 가지고 있었는지 22절과 23절 우선 밝히고 있는데요. 하루에 솔로몬이 먹었던 음식이 가는 밀가루 30고르, 굵은 밀가루 60고르, 그리고 살찐 소 10마리, 초장의 소 20마리, 양 100마리, 그 이외에도 숫사슴, 노루, 암사슴 각종 동물들을 음식으로 먹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많은 음식을 솔로몬이 혼자 먹은 것이 아니라 솔로몬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던 신하, 그들의 수가 적게는 14,000명에서 많게는 32,000명 정도 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음식을 바로 솔로몬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먹을 만큼 지금 나라가 굉장히 부강하고 힘이 있는 상태라는 것을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26절 보면 그 시대의 군대는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 마병이 12,000이나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음식과 관련된 인원수, 군대의 규모 이러한 것들은 참 인적 자원뿐만 아니라 많은 자원들이 굉장히 풍족했다라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이 겉으로 드러난 밝음, 화려함 뒷면에는 가리워진 어두움, 특별히 영적인 어두움이 존재하고 있었는데요. 이미 앞장인 3장 1절에서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죠. 솔로몬 시대의 풍요는 우선 대내적으로는 어제 살펴본 것처럼 신앙 안에서 서로 협력하고 또 충성된 신하가 있고 희생과 섬김의 그 지방의 많은 그 봉사를 통해서 그 나라가 안정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 분명한 요소이긴 하지만 대외적으로는 애굽의 바로의 그 정략적인 결혼에 의해서 어떤 외교적인 인근 국가와의 안정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17장 16절에서 그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또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백성들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라고 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힘을 얻기 위해서 어떤 좋은 것을 위해서라 할지라도 이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에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일들을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는데요. 지혜와 명예 그리고 부를 얻은 솔로몬이 참 안타깝게도 이 부분만큼은 철저하게 순종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겉으로 화려하고 평안하고 풍요로운 이스라엘이었지만 내면적으로는 이렇게 커다란 문제로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어두움, 그늘과 같은 그런 요소들도 분명히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과 그리고 솔로몬에게 약속하셨던 그 풍요로움, 번성, 그리고 나라의 부강함을 그 약속 그대로 잘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백성들은 많은 복을 누리며 아주 잘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특별히 본문 30절부터 34절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에게 주어진 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위대한 것인지를 잘 설명해 줍니다. 사람의 연구나 어떤 경험으로부터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주어진 거기 때문에 그 지혜를 바탕으로 하여서 잠언, 또 전도서, 또 여러 노래들을 지을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은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정말 각 처에서 이 예루살렘까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30절 말씀 보면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의 모든 사람의 지혜 그리고 애굽의 모든 사람의 지혜보다 뛰어났다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당시 최고의 지혜자들이 있다라고 믿었던 이 팔레스타인의 동쪽 아라비아 지역입니다. 이곳은 문명과 문화 그리고 지혜의 발상지다라고 사람들에게 여겨지고 있었는데요. 이곳에 있는 그 누구보다도 솔로몬은 지혜로웠고 또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애굽의 어떤 박사와 훌륭한 사람보다도 솔로몬의 지혜가 더 뛰어났다라는 것을 이 말씀이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솔로몬을 만나서 그의 지혜를 빌어서 아주 문제, 어려움들을 풀어나가려고 하였고 또 막상 솔로몬으로부터 들은 그 답이 자신이 기대했던 것 이상의 답을 들었을 때 무척 만족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쁘게 자신의 나라로 돌아갔고 또 이러한 일들이 소문으로 계속해서 점차로 퍼져 나아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을 찾아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나라들은 조공까지 바쳐가면서 솔로몬과 친밀하게 관계를 맺으려고 하였던 것이죠. 사실 이 모습에 대해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나라와 백성들이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나와서 모든 것들을 구하고 그분의 구원을 기대하는 그러한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보다도 더 탁월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모든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영화롭고 존귀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분 앞에 서는 이러한 모습과도 많이 닮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할 내용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신 약속의 말씀을 정말 성실하게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고 결국 그 말씀을 약속을 실제로 이루어 주셨죠. 모세에게는 인도에 낸 백성들이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유브라데 강과 또 아라비아까지 이르도록 그 백성들을 온전히 확장시켜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정확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도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풍요를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약속 또한 지금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는 때로는 많은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주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분명히 꼭 붙들으면서 나에게 주신 그 약속 또한 우리 성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고 이 약속으로 인해서 주님께 기쁨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날이 나에게도 반드시 찾아온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힘차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약속을 성실히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굳게 믿으며 주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태국의 김건용 김동숙 선교사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사역들 잘 감당하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에게 그리고 솔로몬에게 약속해 주셨던 풍요와 또 나라의 강대함을 오늘 실제로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약속하신 그 내용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성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또한 많은 시간이 걸릴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어야 할 때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약속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태국에서 사역하시는 김건용 김동숙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이루어가시는 사역 가운데 놀라운 기름 부음이 있어 늘 주님께 기쁨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 붙잡아 주옵소서. 여전히 더운 날씨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드릴 수 있도록 이 하루도 붙잡아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